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간절히 원함이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여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육신의 눈만 가지면 안 돼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의 현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현실과 문제만 바라보다가 바라보면 볼수록 해결이 안 돼요. 희망이 안 보여요. 반드시 불안하지요. 두려움이 오지요.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만 소유하려고 몸부림 쳐보는데 치면 칠수록 영원한 유혹과는 관계가 없네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직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기력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맘먹은 대로 되는 거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은 오늘 성가대 찬양했던 가사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게 믿음의 길이요, 그게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린 성도는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꼭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 순간에 얼마나 해방감,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 기쁨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죄에서 해방받는 기쁨, 비교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마음의 눈은 열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구원받는 순간에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수용이 되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그러면서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음의 눈이 여러분 닫혀버리면 영적인 눈이 여러분 불편해도 얼마나 여러분 잘 안 보여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면은요, 그건 무지함으로, 영적 무지함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구나. 마음의 눈이 열린 성도들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마음의 눈이 열려진 성도는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할 일과 갈 길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린 성도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예배당 문 나가기 전에 나는 마음의 눈이 열린 자구나. 여러분, 이 마음의 눈만 열리면 수용하고 초월하고 정복하고 관용을 베풀고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열리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이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열리면 돼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청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에 열린 눈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에 눈이 열린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열린 눈을 가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오늘 15절 16절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예요? 믿음과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늘 좋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르고 정확한 믿음 가진 자들 맞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날마다 성령인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 믿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돼요? 절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은 날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라. 내게 이런 믿음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교회라. 바울이 볼 때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뭐래요? 나도 듣고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믿음과 성도들의 사랑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일 흐뭇한 시간이 언제냐?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 받는 거 보면 최고로 흐뭇하고, 또 감사헌금 봉투에 은혜 받은 내용을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 볼수록 바르게 깨달았구나. 카톡방에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늘 들어요. 그게 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지금 기억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바울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진짜 멋있구나, 진짜 감사하다,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서 사랑이 있는 것, 바울이 이걸 보고 감사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건 맞습니까? 성도와 성도들 사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 바울은 봤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됐어요. 여러분 가정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지만 교회도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성도들 봐요.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분명히 삶 속에 나타나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개인 무너져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 희망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들 미래 불확실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시대 살릴 수 없습니다. 나라 대통령이 잘한다고 마약이 끊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청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눈 열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영적인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영적인 기업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교회라니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소망이 있어요. 영적인 기업을 바라보는 열린 눈을 가진 이런 성도들이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청원하잖아요.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17절, 18절,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것도 자기 지식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들 맞지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마귀 손의 소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 교회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안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걸 깨달았어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로 이미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청원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맛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니. 이 험난한 세상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줬어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바울은 오늘 3가지가 있대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지금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임마누엘의 축복된 자리로 이미 부르셨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기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내게 주신 직분, 사명, 하나님 앞에 답을 못해요. 여러분 왜 장로로 불렀어요? 아니 왜 권사로 부르셨대요? 왜 집사로 세웠대요? 그것도 안수집사로 왜 세웠대요? 왜 우리를 렘넌트로 불렀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니까 부담스러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임마누엘의 축복된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직분은 거룩한 소명의 직분입니다. 목사, 거룩한 소명의 직분입니다. 장로, 거룩한 소명의 직분입니다. 권사,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힘 빼세요. 힘 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냥 따라가세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가 돼요. 맞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자세히 18절 확인해 보니까 부르신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업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시되 풍성하게 소유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비밀을 소유한 자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내가 받은 기업의 영광을 알게 돼요.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니까 직분을 라벨로만 다 붙이고 있지,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도 없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기업은 쇠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성령이 보증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지난주 봤잖아요. 성령은 인치심과 우리에게 보증이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신 줄 확신해요. 오늘 확신 가지세요. 나는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기업을 얻은 자다. 얻은 자다.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썩어질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받은 유업, 우리가 받은 기업은 썩지도 않습니다. 더럽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이미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한 축복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없기에 오늘 19절의 메시지를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능력의 확신을 갖게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신이 와요. 야, 맞다, 그렇다. 나는 나약하기 그지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갇혀있다는 표현 안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무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곧 마음의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몸도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열린 눈이 있었어요. 이 눈만 가지면 돼요. 교회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염려할 투성이지만은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아무 염려할 거리가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유 위에 주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그냥 주가 아니에요. 만유 위에 뛰어나신 주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요 우리 늘 좋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23절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늘 좋은 가족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마음의 눈이 더 밝히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음의 눈이 제대로 열려져야 바른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이 닫혔는데 여러분 시선이 바른 시선에 고정할 수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생각이 삐뚤어졌는데,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여러분 시선을 바르게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바르게 못 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진 자는 시선을 바로 볼 수 있구나. 여러분 상대방을 바로 볼 수 있고 교회를 바로 볼 수 있고 시대를 바로 볼 수 있고 자녀들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녀들 여러분의 입술로 훈계한다고 되는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움직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린 자는 시선을 바로 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맞춰졌는가 질문해 보세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맞춰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나의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시선을 맞추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에 시선을 맞추고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음의 눈이 열린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교회를 봐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교회를 본 자는요, 야,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주신 메시지로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교회가 염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부족한 것이 먼저 보입니다. 사람의 연약함,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분명히 조직 한계점 옵니다. 재정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열악함이 그지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눈으로 보면 판단이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으로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보면 볼수록 교회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건 맞지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건 맞지요? 이런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이미 성전이 된 줄 확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완공해 놨을 때 구름이 가득하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요. 야, 이방인들이 죽어가는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지금 병들은 저 현장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현장은 지금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병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복음 아니면 치유의 비밀이 없는데. 여러분, 후대들이, 다음 세대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는 거예요. 후대 운동 제대로 해서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확실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션으로 붙잡도록 가르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는 문 닫아요. 금토일 세상 페스티벌로 빠져가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토일에 치유받고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자고 이렇게 금토일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후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명상으로 완전히 귀신 충만한 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묵상운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만들자고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줄 확신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교회를 보자.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앞설 겁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거대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교회 성도들 나약하기 그지없게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보면 세상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할 자입니다. 세상을 살릴 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사명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지금 현장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현장입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저 현장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복음뿐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멸망의 도성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 세상을 바로 보세요.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세요. 미래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 하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으로 가득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어려움 더 심각합니다. 자녀들의 미래 문제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추성이에요. 가면 갈수록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미래 아무 염려할 필요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소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시고 부르심의 소망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과 축복으로 인도하신 풍성한 기업으로 인도하신 것을 날마다 누리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으시고 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길로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눈이 밝아야 돼요. 볼 것을 바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눈을 돌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시선을 어디에 두셨는가 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경을 바로 쓰세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서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보고 현장에 지금 무너져가는 망대를 여러분 확인해 봐요. 야, 저렇게 무너져가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안경을 쓰세요. 그럼 행복한 여정을 갈 수 있어요. 하루하루 말씀의 안경을 쓰고 시작하시면 행복한 여정을 따라갑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신다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 교회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서 견고한 망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안경으로 행복한 여정을 출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영원한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